미국의 디즈니 픽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2015년도에 제작하여 개봉했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아마 자녀들 때문이라도 아니면 성인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립니다.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잠깐 소개하자면,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감정을 주관하는 본부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감정 본부에는 5가지의 감정을 관장하는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이름이 기쁨이와 슬픔이, 까칠이, 버럭이, 소심이, 이 5 친구들이 머릿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 5 친구들 중에 누가 이 감정 본부의 이 조종석에 앉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 표현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설정입니다.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감정 친구들이 서로 막 싸우고 다투다가 내가 앉을래, 내가 조종할 거야 라고 해서 기쁨이가 앉으면 갑자기 기쁘다가, 갑자기 버럭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슬프다가 갑자기 기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우울해지고 하는 이유가, 이 머릿속에 있는 감정본부의 조종석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바뀔 때마다 휙휙 바뀐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결론 부분이겠죠. 여러분 애니메이션을 보실 것이면 스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스포를 좀 드리면,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끝나냐면 기쁨이와 슬픔이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핵심 감정, 핵심 기억을 만드는 것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애니메이션의 초반부에는 이 감정 본부의 그 조종석에 항상 앉아있는 대장은 기쁨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슬픔이가 자리에 앉아보려고 하면 기쁨이가 그것을 말리는 거죠. 어떻게 슬플 수가 있느냐? 야, 우리 주인공은 슬프면 안 돼. 언제나 기뻐해야 돼. 기쁨만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기쁨이가 독차지했던 이 조종석이 있었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슬픔은 부정적인 감정도 아니고 버려야 할 감정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통해 우리는 실패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위로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거죠.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이러한 감정들이 모두 다 함께 건강하게 모여서 건강하게 드러나고 순환될 때 비로소 그 한 사람의 인격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 애니메이션의 결론입니다. 저도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과연 저는 누가 저의 감정본부의 주인일까? 누가 대장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소심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소심이가 저의 감정본부의 대장이어서 참 어떻게 하면 소심하지 않고 싶다라고 많이 고민했던 저였는데, 오히려 이 소심함이라는 감정을 거부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보게 될 전도서를 연구하면서 문득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연상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다 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헛되다 라는 말처럼 이 부정적인 단어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도 될까요? 성경은 항상 좋은 말만 기록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희망찬 내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언제나 아름답고 희망차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가 현실과 유리가 되어서 아름다움만 이야기하고 희망찬만 이야기하고 다 잘 될 거라고만 이야기한다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심으로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 전도서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어떤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처럼 다 헛되니까 인생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없다 라고 하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과연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겸손히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오해 한 가지를 조금 벗겨내고 이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가장 전성기일 때 잠언을 지음으로써 세상 최고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가장 아름다웠던 청년 시기에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를 통하여서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를 달리던 솔로몬이 말년이 되어서 모든 것이 헛되고 인생 무상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전도서를 적었다. 전도서는 부나 지혜나 아름다움은 다 부질없음을 솔로몬이 스스로 인생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책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죠. 잠언과 아가서, 전도서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설이라면 전도서만큼 우울한 책이 없을 겁니다. 솔로몬처럼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이 자의 결론이 헛됨이다? 그러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솔로몬처럼 부자입니까? 솔로몬처럼 지혜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아름답습니까? 물론 아름다운 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더 아름다울 수 있죠. 성경에 솔로몬이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물론 이것은 좀 제외하다 치고 여러분이 훨씬 아름답다고 치고 훨씬 부자도 아니고 지혜롭지도 않은 우리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충분히 즐겼던 솔로몬이 다 헛되다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더 우울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도 좀 누리고 우리도 좀 최고의 부자가 되어보고 우리도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 살다가 말년에 대해서 그렇게 하든 말든 그때 가서 좀 보면 되는데 우리는 사실 솔로몬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말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던 것처럼 헛됨으로 끝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지만 결국 헛되게 끝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쉽게 결론 내리는 이유가 1장 1절 말씀 때문일 겁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써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다. 다윗의 아들이면 당연히 솔로몬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솔로몬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역대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유다의 많은 왕들에게 다윗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라면 누구든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절에서 전도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어로 코엘렛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전도자라는 번역이 참 애매해서 어떻게 번역할 수 없으니 전도자라고 번역하였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을 잘 뜯어보시면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 코헬렛이라는 사람은 회중 앞에 서는 자, 그러니까 설교자 또는 모으는 사람들을 소집하는 사람을 이 전도자 코헬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분이에요. 직분. 구약 시대에 남유다의 직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도서는
그저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최고의 지혜로운 자의 결론이 헛되다 라고 끝나는 그런 책이 아니라 다 늙어서 염세적으로 변해서 몰라 다 끝났어 난 몰라 어제 죽을 건데 뭐 라고 끝나는 그런 책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앞에 서서 가르치는 누군가가 무명의 누군가가 전도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책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을 시작하여서 2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2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전도서 전체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전체의 이야기의 주제를 축약하여서 집약하여서 기록한 말씀이 2절부터 11절까지라는 거죠. 전도서 전체의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처음부터 다짜고짜 헛되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노래 부르고 앉아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헛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도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번역에 오해가 좀 있습니다. 우리 헛되다 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인생 자체가 부질없고 다 가짜고 가치 없고 버려야 하는 것이다, 헛되다 라고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헤벨이라는 단어, 헛되다 라는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73번이나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이 전도서에서만 38번, 굉장히 절반 정도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73번이나 기록되어 있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다 헛되다라는 의미로 기록된 말씀이 단어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냐면 호흡, 한숨, 안개, 공허함, 의미 없음 등등등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호흡처럼 안개처럼 손으로 잡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무능력함, 불확실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인생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헛되다, 필요 없다, 가치 없다 라고 한마디로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다양한가, 인생이 얼마나 예측무쌍한가를 말씀하는 단어가 이 헤벨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헤벨, 헛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자는 거죠. 단지 늙은이가 나와서 내가 살아보니 다 부질없어 라고 외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무쌍하고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통제할 수 없는 이 다양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진리가 있다. 바로 이 헛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앞으로 보게 될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색채가 다양한지를 한번 보자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3절을 통하여서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전도자가 자연 만물을 보니 모두가 수고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데 결국 변한 것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해를 보시면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아무리 해가 열심히 하늘을 달려가도 서쪽에서 해는 집니다. 그러면 내일이 되면 또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또 열심히 달려갈 뿐입니다. 똑같은 자리를 달려가면서 뜨고 지기를 반복할 뿐이라는 거죠. 바람도 마찬가지죠. 이리저리 열심히 부는 것 같은데 결국 자세히 보면 불던 곳으로 바람은 불고 부는 곳에서 부는 곳을 불다가 또 어느 곳으로 사라지고 또 어느샌가 바람은 또다시 어느샌가 나타나서 불다가 사라집니다. 의미 없이 바람은 돌고 돕니다. 강물
아무리 열심히 바다로 흘러갔지만 강물이 아무리 열심히 흘러갔다고 바다의 수위를 높일 수나 있습니까? 바다의 수위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 강물을 그렇게 열심히 바다로 달려갔습니까? 바다의 수위를 1mm도 높이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물이 바다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싶다고 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까? 모두 다 그냥 바다로 갈 뿐입니다. 자연 만물만 그런가요? 사람의 행위와 움직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가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찾지 않는다. 눈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로 들어도 사라질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들어도 소리가 끝나면 정막밖에 없죠. 다 무엇이든 있던 것들은 언제나 똑같이 반복될 뿐이라는 거죠. 열심히 일해도 내일 또 일해야 됩니다.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행도 마찬가지죠. 돌고 돕니다. 아무리 내가 새로운 유행을 개발하였다, 내가 새로운 유행자의 선두자라고 주장해도 결국 그것은 과거 언젠가 있었던 유행일 뿐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이단들이 날고 길고 길이 기고 자기네가 최고다, 내가 성경의 진리, 엄청난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말해도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이단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들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지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 새로 무언가를 발견하셨습니까? 사실 다 예전에 있던 것들의 반복입니다. 이 땅에서 엄청난 발견과 엄청난 성과를 이루셨습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셨습니까? 이미 우리와 같은 세대가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 또 나타날 뿐입니다. 미래에 있는 세대는 우리를 기억 못할 겁니다. 우리를 기억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잊혀져 갈 뿐입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반대인가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남겨져 있습니까? 결국 그 이름도 다 잊혀질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모든 자연 만물과 인간의 행위가 반복하는 지루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명한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까이서 보니까 비극은 맞는데 멀리서 보니까 가치 없고 지루하다 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코엘렛, 이 전도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의미 없는 행동들, 지루한 일들의 반복일 뿐입니까? 정말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 그냥 잊혀지고 의미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제가 초등학교 때 이 피아노 콩쿠르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몇 분에게 제가 초등학교 때 피아노 콩쿠르 도대에 나가서 초등부 최우수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그게. 저는 그때 피아니스트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아노랑 너무 어색한 사이를 어사를 지내고 있죠. 너무 불편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서울에 사역을 할 때 좀 여유가 있어서 좀 피아노를 배워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성인반에 등록을 했는데 한 2달 하니까 이 피아노 연습이 일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겁니다. 매일매일 피아노 연습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처음에 행복했는데 일이 되어버려서 지치고 힘드니 그만둬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말, 행동 한마디에 사실 우리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 라고 우리는 했지만 생각해보면 누가 했단 말이죠. 바람과 같은 성과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이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3절과 9절 말씀에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단어가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세상에서, 이 세상에 라고 하는 단어이죠. 세상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이 피조세계,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행동의 반복이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 3절과 9절의 세상에서라는 단어가 사실은 번역을 좀 다른 번역을 바른 번역을 해보면 이 단어는 해 아래에서라는 번역입니다. 아마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해 아래라고 되어 있고 제가 찾아봤는데 뭐 100% 다 보진 않았지만 제가 볼 수 있는 알고 있는 한글 성경을 다 보니까 새번역 성경은 세상에서라고 의역하여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한글 성경은 해 아래에서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NET라고 하는 버전 하나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고 모두 다 Under the Sun이라고 해 아래에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굳이 성경은 이 해 아래에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해 아래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새 것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해 아래인 이 유한한 이 땅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좋은 집을 구하려고 이 부동산 정책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모든 것을 쏟고 있다면 요즘 금리가 어떻고 주식이 이제 다시 반등할 차례다. 주식을 쳐다보고 금리를 보면서 다시 코인이 지금 시작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환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곳에 있다면 영국 협상에서 어떻게든 승리하여서 유리한 위치에서 월급이 오르고 더 크고 선명한 TV를 내 거실에 갖다 놓고 몇 천만 원이나 한 다이아가 박힌 시계를 쳐다보며 모두가 똑같이 흐르는 째깍째깍 흐르는 시간 속에 나는 다이아 박힌 시계를 보고 있어 라고 시계를 쳐다보고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서고 싶어서 아등바등 살고 중상모략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 깎아내려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잘 만나서 한남이나 반포에 빌딩 하나 상속받아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욕을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고 월세나 올리고 놀고 먹고 사는 꿈을 꿈꾸고 로또나 맞아 내 주식이나 떡상하여서 코인이나 어떻게 잘 내모아서 상사 눈치 안 보고 내 멋대로 직장생활하며 여행이나 다니겠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곳에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온통 해 아래에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라면 그래서 여기에서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전도자의 이 자조 섞인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은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과학에 요즘 심취해서 살고 있다 보니 운전을 할 때마다 과학 유튜브나 과학 팟캐스트를 항상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유전공학이나 아니면 그 과학에서 말하는 뭐 진화론이나 뭐 분자생물학이나 등등등에서 우리가 영생을 꿈꾸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불가사리 같은 경우도 잘리면 자라나고 뭐 지렁이도 잘리면 자라나고 도마뱀도 그렇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영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학자, 이 분자생물학을 전공하시는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계에서는 영생을 꿈꾸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인간답게 하는 중요한 유전적인 물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어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오히려 과학자들은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반대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영생을 꿈꿔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영생을 포기해야 되는데 무언가 반대인 것 같은, 뭔가 우리와 그들이 다른 것 같은 일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해 아래에서 일어난 일에 집중하며 살지라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 인생은 피곤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죽음뿐인 인생, 피곤하고 지루한 의미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피해보려고 악착같이 이 생명을 움켜쥐고 살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다른 이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자기 생각만 하고 해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를 갈며 살아가던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져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자에게, 원수였던 자에게 베푸시려고 사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지루하고 피곤하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다던 전도자의 외침 앞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보십시오. 올려다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욕심만 쳐다보지 마시고 시선을 올려 그분을 보십시오. 새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집중하고 눈도 떼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곳에 정답을 발견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찾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그 집중하는 곳이 해 아래에만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혹시나 멈추면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임을 반복하는 마치 쳇바퀴 속의 햄스터와 같은 삶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죄인됨을 알 때, 그리고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창조하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의미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이야기했던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라고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헤벨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호흡, 한숨, 안개 등등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헤벨, 한숨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헤벨, 호흡으로 우리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여전히 해 아래에 살고 있는 자가 맞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 아래에 남겨두셨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즉시 해 위 천국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여전히 지금 해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에 남겨두셔서 해 아래에서 우리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있으나 우리의 인생은 해 아래에서 땅을 밟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갑자기 60평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출신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급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유명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쳇바퀴 속에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에서의 신분은 바뀌었다는 거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동시에 죄인들인 우리의 이웃과 함께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쳇바퀴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여전히 살아가지만 다른 의미로 우리는 이 쳇바퀴를 기꺼이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시작하며 우리 요한복음을 함께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고 있죠. 요한복음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라고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죄인들과 함께 기꺼이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인생 속에 살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 자들을 만났을 때 기꺼이 모두 다 내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도 기꺼이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죠. 아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 것이 있다라고 말씀한 고린도서 5장 말씀을 기억하시죠.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과연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2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다 같이 천천히 읽어가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 머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칙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해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 아래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